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카이사르나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샤를 마뉴입니다. 샤를 마뉴는 프랑스어로 위대한 샤를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샤를 마르텔이 프랑크 왕국의 땅을 넓히더니 아버지 페팽이 그 세력을 더 크게 했고, 샤를 마뉴는 온 유럽을 통일해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도는 현재 독일의 서쪽에 위치한 아켄이었습니다. 주 80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 베드로 성당에는 역사적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샤를은 이례적으로 로마인 복장을 하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게르만 사람이 로마인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교황이 집례하는 성찬에 참여한 후 샤를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황은 준비된 왕관을 샤를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샤를이 샤를 마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그를 향해 샤를 마뉴여 영원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샤를 마뉴는 교회의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여러 게르만족이 교회나 수도원을 약탈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일쑤였는데, 샤를 마뉴는 그들을 칼로 굴복시키고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좋아하고 그에게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샤를 마뉴의 덕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가 국가로부터 덕을 얻는 동시에 손해도 보았습니다. 샤를 마뉴는 신앙을 힘으로 강요했습니다. 한 번은 4,500여 명의 전쟁 포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거절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또 사순절을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모든 백성이 금식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이슬람교 라마단을 연상시킵니다. 이 전통 때문에 후에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생겨났습니다. 금식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한 주 동안 고기와 술을 실컷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가 바로 카니발입니다. 공무원은 주일과 기독교 명절에 반드시 예배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이방 제사장과 점쟁이를 체포해 옥에 가두며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샤를 마뉴는 신앙을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국가의 법으로 신앙의 문제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결국 2년 후 이 법은 폐지됩니다. 물론 국가는 교회와 신앙과 관련한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와 수도원에게 학교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학교는 노예의 자녀나 자유인의 자녀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입학금은 무료였습니다. 또한 귀족이든지 평민이든지 누구나 같은 책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문법과 음악,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현재 공립학교의 기원을 보는 듯 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법이 잘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1300년이나 지난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샤를 마뉴는 땅을 넓히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문화도 부흥시켰습니다. 그는 게르만 언어를 사용했지만
라틴어로도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성경을 베껴 쓴 카롤링 왕조의 독특한 알파벳 모양을 발전시킨 것도 샤를마뉴의 공적입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를 청빙해 아카데미아를 만들어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학자로 명성을 떨치던 알쿠이누스를 초빙해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알쿠이누스는 잉글랜드 출신 학자로 라틴어 문자를 더 예쁘고 아름답게 개발해 성경을 필사하도록 했습니다. 알쿠이누스는 샤를마뉴 아래서 임명받아 활동했지만 왕에게 조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자에게 세례를 강제하는 것과 공무원에게 11조를 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성직자를 전쟁과 관련된 일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성지 순례를 강제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알쿠이누스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샤를마뉴는 4명의 아내와 4명의 첩도 두었습니다. 그도 역시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샤를마뉴는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이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지만 그 후 교황은 왕관을 쓴 샤를마뉴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를마뉴가 교회 안에서 감독들의 감독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직접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는데 황제가 교황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래전 교황 겔라시우스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태양과 달로 묘사했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국가도 교회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샤를마뉴 시대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황제가 태양이고 교황이 달과 같았습니다. 샤를마뉴는 로마를 새롭게 회복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진자 운동을 하며 변화를 거듭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했을 때 처음에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나라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했던 교회였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확실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에서 나라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